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제게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회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더없이 좋은 그런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교단과 교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형제 자매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교단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하나 되지 못하고 침례교와 성결교가 따로 놀고, 나름대로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교단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사실 나가면 왠지 경쟁자 같은, 적과 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 따지는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병폐인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 병폐를 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예배하는 게 처음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이 모든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고 교회와 교회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정말 영광스럽게, 은혜스럽게, 풍성하게 부흥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로나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에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귀한 말씀, 메시지 전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가 더 은혜스러운 건 찬양 인도자들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너무 큰 감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찬양 인도는 주로 오륜교회, 이 교회랑 친한 몇 교회들만 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찬양팀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어떤 부흥한국이라고 있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 날 찬양 인도자는 나이 뭐 지긋이 드신 점잖은 남자분이 조용하게 찬양하시죠.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계속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청년기에는 이 찬양 선교의 BTS였습니다. 고영원 목사님이라고 부흥 찬양 작사 작곡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이런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요. 정말 어, 제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혼자서 찬양 인도하면서 집회하는데도 2시간, 3시간씩 아니 며칠씩 하시던 분이 이 짧은 30분의 찬양 인도 이 자리에 쓰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쓰셨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있었던 한성 워십이라는 김윤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전국구입니다. 이 한성 워십의 이 찬양 콘서트만 해도 2시간, 3시간을 그냥 인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쓰셨어요. 그리고 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이 예수전도단 앨범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찬양 인도를 겸손히 행하시고 가신, 이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할 수 없는, 아직까지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찬양팀들이 있지만 저는 언젠가 이 자리에 함께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대합니다. 강사님들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6분이 서셨는지 몰라요. 예년에도 그랬지만 참 강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오신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평상시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에요. 글도 참 잘 쓰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설교집에 굉장히 많이 글을 올리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하시고 저는 또 감동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우리 지혜미 집사님 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참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세상이 정말 좁다. 정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시대는 BC와 AC로 나누게 된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예, 정말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예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굉장히 많이 식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뜨거움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 작곡가로 오신 그 작곡가 계시잖아요. 그 작곡가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얼마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어제 오셨던 분은 거의 뮤지컬 배우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자라셨으면 아마 뮤지컬 굉장히 주연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성량도 크시고 연기력이 뛰어나신지. 처음에 아코디언 연주할 때는 굉장히 연주를 잘한다, 찬양 잘한다 했는데 막 연기를 하시는데 울렸다 웃겼다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탈북자들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북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진짜 필요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야 하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이 다니엘 기도에는요. 이 날마다 다 주제가 달라요. 북한 선교도 있고 그 전날은 교육도 있고 또 찬양 사역자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수영 집사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 모든 주제별로 다 다르고 삶의 스펙트럼도 다르고 간증의 내용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서 공통적인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제 자기의 인생은 예전과 똑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에 완전한 역사와 새로운 기적, 새로운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는 없었습니다.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그곳에 갇혀 있을 수 있었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으로 전파케 하셨고 그 유럽을 통해서 오늘 아시아인 우리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 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좋아했던, 자기가 즐겼던 자신의 재물, 자신의 이제까지 자라온 교육, 자기가 받아왔던 교육, 자기가 가졌던 재산,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가장 소중한 지식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살아갔던 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셨던 강사분들의 메시지 중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양팔을 들어 올리고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귀한 왕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냥 혼자서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먼 나라 타국에서 자기의 나라를 점령한 지배국의 속국으로 남아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난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의 새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 잘해서 어떤 놀라운 성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서문 가장 처음에는 누가 보내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붙은 것입니다. 그들에겐 영광이었죠.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이 실루아노라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실루아노의 히브리식 표현은 신라입니다. 신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바울과 함께 옥고의 고통을 같이 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지자, 사역자. 그래서 신라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회심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자 이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키는 일들을 정말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잠시 멀리 떠나 있어야 할 때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소중한 동역자들이 이미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모두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둘도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항상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같이 있어도 아무리 가까운 곳에 같은 목장에 예배 시간마다 봐도 중보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여러분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비밀스러운 친구 사이에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비밀을 나누잖아요. 중보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중보 기도자들이 곁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좋은 중보 기도자가 돼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때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아지듯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중보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손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위대하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가정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하는 모습들은 정말 암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와 같은 이런 너무너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길을 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우리가 안주해 있으면,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암담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로 감사하고 중보기도자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 말씀을 견뎌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사님들 하나 같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시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절제하라 하시면 절제하고, 하나님이 스탑하라 하시면 스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너희들이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넘쳐납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내어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지요. 바뀌지 않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빚어나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 감사의 제목으로 뭘 들었냐 하면 바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들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이 춥고 추워지는 이 겨울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도 많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추위에 떨고 먹지 못해서 살아가는, 어제 강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또 리얼한 메시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굶어 죽은 자기의 부모님들과 자기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굶어 죽은 그 모습을 본 이야기는 처음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식탁은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도, 북한 땅에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의 나눔을 보였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굴 보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는데 누구의 발까지 씻기셨습니까?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발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함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예배는 사랑의 섬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로 시간으로 그치면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1시간만 거룩하게 드리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끊임없는 사랑이 세상으로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으로, 우리 사업장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 자녀들로, 우리 모든 곳으로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사랑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감사의 제목으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소망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간증하셨던 분처럼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탱크에 짓밟혀 죽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교회 십자가 탑이 다 잘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로 말하면 가로등처럼 이 나무에 걸려서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뜨거운 사막에 내몰아져서 죽었습니다. 이 가죽이 마르면서 조여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잘리고 목이 잘리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겨운 그런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함께 살아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쉽지 않죠. 어렵죠. 고난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살지 말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것들에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먼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공하고 화려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곁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결코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주제로 벌써 한 10주 정도를 계속 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제게 주신 마음은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정말 당연하지 않은데 너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다뤄왔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라고, 감사를 전하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잠시 간구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먼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는 그들을 향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가 있어 감사해.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 너는 나의 감사의 제목이야.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너가 있어 감사해. 너 때문에 감사해.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은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아주 히트를 쳤을 때가 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불렀을 때 그 찬양에 대한 답가로 만든 찬양이 이 찬양.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 동안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한 번만 더 당신은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꼭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을 향하여 감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람, 그 사람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소중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에게 하나님 그 사랑의 동반자에게 하나님 그 소망의 인내자들에게 하나님 감사를 선언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잠시 흘려보냈던 그 소중한 사람들 주님 우리에게 다시 그들을 꼭 붙잡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 마음껏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많은 동역자들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많은 성도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많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이제까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감사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을 꼭 붙잡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